오늘 본문을 보기 앞서서 다 함께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함께 보고 우리 짧은 시간 중요한 주제를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암송하기 쉽죠? 찾았으면 함께 성경절을 보고 이 성경절에 관련된 정언의 음성을 들은 다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보여주라. 내가 남에게 대답하겠고 내가 네 손편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의 주제는 식생활과 영성이란 주제인데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구절을 성령께서 오늘 영성과 관련지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이 영성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정언을 좀 보겠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말씀에 앞에 구절만 읽고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33장 3절의 정언의 말씀 찾았습니까? 지성과 영성의 발달은 급양되는 것, 곧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다. 이어 보시면 늘 하늘의 사물이 양식을 먹고 있는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식생활과 영성. 침례 요한은 영성이 충만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새로운 방향과 빛을 전할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한 사람들 앞에 새로운 의미로 와닿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설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의 신성성이 얼마나 신비한지를 인식시킬 정도로 그런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행동 거지와 언변과 말투는요, 사람들 앞에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가를 영적으로 느끼는 감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을 통하여 사람들은 완전한 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끼도록 해야 할 만큼 요한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건전한 체력과 정신적,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하였다.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필요가 있고 그 영성의 능력을 통하여 환경을 초월한 능력으로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사람으로 그가 준비되어야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수 있었다. 요한은 거룩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는 재림을 위한 한 백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재림의 표상의 인물로 우리 앞에 상징적인 인물로 서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재림을 위하여 반드시 절제라는 공갈을 배워야 한다.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광의 영이 계속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그 결과 영성의 경중으로 하나님께서 지옥을 향하셨다. 금강계획이 퇴보되어짐으로 영성이 크게 결핍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신다. 영성이 부족한 사람이 참 많다. 사도 바울은 숱한 사람이 보지 못했던 거룩한 경건의 오묘를 정말 많이 보고 느낀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가히 그런 말을 옮길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감당을 못한답니다. 우리 중에는 영성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 참 많다. 그런데 만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잃어버림을 확실히 당할 것이다. 이 영성과 음식물이 어떻다? 너무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성이 뭐 영성.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품성을 의미한다. 은혜를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성품을 의미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속성을 의미한다. 제 바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생활의 과오도 필요 없다. 생활 방식까지 명료해질 것이다. 겉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지난주 보았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상은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자아가 그를 어떻게 내모는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라고 말씀했죠. 그도 말합니다.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아론마저 죄를 짓더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자아가 돌출되어서 또 드러나서 생명책의 이름이 누락될까 두려워해라. 그런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온전한 사랑, 통찰력, 능력,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의 깊은 사물에 관해서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영성이다. 영성이다. 영성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자비와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사랑이 나타날 때 영성을 유지할 수 있다. 끊임없이 그분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품성을 급양받을 때 영성은 유지될 수 있다. 고로새 3장 1절 3절 그러므로 땅의 것은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가 뭐 했고 그래서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영성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됨으로써만 이해할 수가 있다. 영성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를 그래야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 예를 들면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치욕거리입니다. 하늘의 사물의 매력, 너무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과 영광이 매료되어서 집착되어 있고 침례 요한이 산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무가치를 너무 느꼈대요. 거룩한 창조주의 계시 앞에 인간의 존재는 정말 먼지 맛도 못하죠. 이런 나를 위해서 호시아 10장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 땅에 인간의 먼지를 쓰고 오셨죠. 그 무한한 사랑과 희생에 어찌 건방진 인간이 자아를 높일 것인가? 예, 영성은 이 땅에 아무 가치가 없게 보이고 하늘의 사물에 매료되어서 영성을 의미합니다. 영성이 부족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율법의 신성성과 의무에 대해서 영성 부족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아래 그분의 품성을 날마다 계시하는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날마다 예수의 품성으로 우리 안에 인치시는 경험을 사람들은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왜요? 영성의 결핍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어떤 관계인지를 뚜렷이 이해하지 못하고 흐릿하게 이해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그분이 간합해 주었는가? 오늘 주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가? 뇌의 죄가 사함 받았는가? 정말 거듭났을까? 이렇게 죽으면 첫째 부활이 일어날까? 영성의 부족 관계로 성령의 미세한 움직임을 파악을 못한다.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지하십니까? 영성 부족 때문에 미미한 성령의 그 움직임을 식별을 못하고 있다. 그렇죠? 남은 교회 아래 성령의 결핍과 성령의 거두어짐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을 명료하게 분간하는 것이 이 영성인데요. 감각이 마비되고 지성은 흐려져서 은혜 안에 자라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성도 안 자라고 있다. 그러면 오늘 남은 짧은 시간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먹는 문제와 영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육체와 도덕은 밀접한 교감작용이 있죠. 신체의 습관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정신력과 도덕력은 강해질 수가 없죠. 위대한 감흥성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것 사이에 밀접한 사이가 존재합니다. 특별히 안식일 아침은 가볍게 먹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죠? 배가 좀 고프시면 참 좋습니다. 정어는요, 죽지 않을 만큼 아주 배고픔을 면할 만큼만 먹어라. 그럼 머리는 맑아요. 그리고 양념을 덜 친 음식일수록 단순할수록 지성이 맑아집니다. 양심이 명료해집니다. 육체와 음식의 영성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애굽에 먹던 음식을 주었다라면 성미가 고약했을 것이다. 온순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 음식과 영성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들의 성미를 급하게 할 자극성 식품을 끊을 참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아우성치죠. 입맛 없어, 밥맛 없어, 파 마늘 좀 주면 좋겠어, 얼큰하면 좋겠어. 왜 그리 밍밍해? 우리 육체와 음식과 영성은요, 애굽의 음식들은 다루기 힘든 정신을 보여주는 음식이었다. 먹는 거와 도덕의 관계죠. 몸은 품성건설의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몸을 약화시키면 품성은 약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힘을 다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광야 기록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죠. 먹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당했습니다. 먹는 것과 영성의 문제에 있어서 성화될 수가 없다. 식욕의 꽃비를 늦추면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다. 누구의 음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성경을 우리의 순수 말로 풀이하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성경이란 뜻입니다. 성경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요. 예리신도 예수님의 목소리. 그러나 바울은 방금 말씀처럼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을 위해서 몸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병든 몸과 혼란한 지성은 몸과 영의 성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몸이 건강한 사람만 택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몸과 영의 승화는 병든 몸과 지성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몸과 도덕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바울은 타고난 성벽과 끝까지 싸우기를 계속하였다. 부절제하는 사람은 진리에 성화시키는 가마에 감수성이 강할 수가 없다. 무덤덤하죠, 무덤덤. 설교 시간 졸죠. 진리가 아주 예리하게 마음에 파들어오지 못하죠. 들으면 잊어버리죠. 지적, 도덕적 활력은 소박한 음식물로 증가된다. 소박한 음식물. 그렇다고 맛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우리 입맛이 바뀔수록 단순한 것이 더 사실 맛있죠. 소박한 음식물일수록 영성은 뭐 된다? 증가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석한 정신. 여러분, 죽으면 죽었지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죠? 다니엘 1장 8절 함께 암송 시작. 이 하나님께서 환관적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확고부동한 목적. 이거 영적인 힘이요. 지식 습득은 몇 배나 뛰어났더라? 10배가 뛰어났더라. 10배가 뛰어났더라. 이 단순한 음식일수록 명석한 정신, 목적의 확고부동함, 지식 습득에 탁월해진다. 그죠? 바빌론의 지혜자보다 10배가 뛰어났더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음식과 영성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분간하는 그 영향이 어떨까? 요약합니다. 깊은 속죄의 가치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먹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위장이 음식이 많으면 좀 생략합니다. 진리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가 없고 위대한 속죄 희생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언은 말합니다. 철저한 건강개혁자가 아니면 목회자로 쓰지 마라. 단상에서 엉뚱한 소리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마무리하면 먹는 부분과 영성은 얼마나 밀접한지를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별력은요, 결정력은요, 예화로 끝내겠습니다. 아론의 심지어 아론의 두 아들들이 감각에 혼란이 생기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번갯불에 동시에 타서 죽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총회장 아들 둘이가 3대째 목사 집안이 아론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설교하다가 우리로 말하면 번갯불에 타 죽습니다. 저 가끔 단상에 올 때 두려워요. 제가 거짓말 자기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이 단상은 장난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은 말을 하는 연설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론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왜요? 감각이 혼란해. 판단이 흐려져서 왜요? 부절제해서요. 더 슬픈 사실은 아론아 슬픈 기색도 하지 말라. 왜요? 죄인들에 대한 부당한 온정이 온 불만의 씨를 퍼뜨려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까 봐 하나님이 너무 염려되어서 그분은 피를 토하는 슬픔으로 울고 계셨지만 아론아 잠시만 참아라. 사람들이 또 죄질까 두렵다. 성경은 그 사실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부절제가 판단력과 분별력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있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다니엘의 까다로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꿈도 꿀 수 없는 바벨론 한복판에서 조금만 고개를 젓고 왕의 마음을 미움을 살 행동을 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숭배 음식에 받쳐진 음식을 먹는 hin용도 하지 않기 위해서 왕의 식탁에 앉는 것도 거절했다. 그럼 죽죠. 앉아서 그냥 눈만 감고 신용만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빌미도 안 주었더라. 확고부동한 목적, 이것이 바로 절제에 기인된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었더라. 순하고 자극성이 없는 음식일수록, 순하고 자극성이 없는 음식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의무, 빛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마음이 확 와닿습니까? 빨려듭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장까지가 머리에 새겨져 있습니까? 다니엘서와 연결되어서 어느 부분이 연관되어서 어떤 빛을 주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방종한 식욕은 정신을 균형지게 못한다. 양심을 무디게 한다. 마무리돼 갑니다. 먹는 문제와 영성에 있어서 승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직접 관계가 있다. 식욕을 지배하지 못하면 유혹에 대한 저항이 약화되어진다.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죠? 그래서 위장을 지배하면, 사단은 우리의 뇌를 지배하고 싶은데 뇌가 마음껏 지배 안 되니까 입을 지배해서 위장을 지배하면 뇌는 마귀 것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침례 예화를 왜 그 당시 수많은 식욕의 방종이, 아시죠 여러분? 영성의 완전한 타락으로, 심지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대부분의 교훈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그의 감각이 마비되었다. 세상에 그들의 주인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발로 차잖아요. 지금 남은 교회가 예언의 신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신학에 난무하면서 백성들은 미안합니다. 자꾸 자고 있죠. 육식은 소고기, 돼지고기 도 포함되어지지만 생선도 포함됩니다. 끊으십시오. 완전히 끊으십시오. 우유, 계란도 끊을 때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혹시 부득이하면 건강한 달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식품은 아닙니다. 영적 발전의 방해다. 다른 유혹들을 이길 힘은 식욕을 정복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베드로서 1장 1절로 12절의 말씀. 영생의 사닥다리 아시죠? 믿음의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뭐요? 그 다음요, 인내 앞에 뭐가 있어요? 예언의 신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딱 꼬집습니다. 인내는 절제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그죠? 다른 유혹들을 이길 힘은 식욕을 정복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품 형성은 위장을 잘못 돌봄으로 저해야 된다. 저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영적 통찰력이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분의 절제가 일익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자체는 아니지만 복음의 한 부분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과 분리될 수 없는 몸과 오른팔의 관계이다. 오른팔을 잘라버려서 세 천사의 기별이 불구화되어서 교회가 지금 약해져 있죠. 이동산이 살아있는 진리의 해석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자체의 삶이 무언의 기별과 감동과 견책이 되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이렇게 한 자에게만 늦은 비가 올 것이다. 잠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음식과 영세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흐리띠로 마음을 동여매고 느슨해진 우리의 계획의 걸음들을 다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주어진 빛대로 살기를 결심하오니 다시 우리의 과오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남은 재림의 여정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남은 교회 다시 한번 계획의 깃발이 지켜들게 하셔서 새천사의 기별 오른팔인 이 절제의 기별이 정당한 위치에 놓여지게 하시고 온 교회가 모범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의 물결이 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